할렐루야. 2월은 우리 교회 창립기념일이 있는 달이라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을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결심을 다시 한번 다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우릴 사용하소서. 주님,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늘교회 신인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는데요. 천지를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세세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 먼저 큰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은 이곳에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영광을.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자하여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아버지 안에 우리의 모든 아버지 안에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찾아와여 주셔서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가 이런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버지 내가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버지 그 말씀으로 내가 나의 영혼이 소생케 됨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의 말씀이 우리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삶을 고치는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에게
진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아버지 나의 삶을 고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만나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아버지 간격했던 모든 마음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질병 고쳐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예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오늘 나왔사오니 주님의 넓은 은총과 그 큰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평온하고 또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요즘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왔다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참 뜻과 의미를 바로 알아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대상 되시며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았는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왔는지 되돌아봅니다. 잘한 일들은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여 주시고, 부족했던 점들, 죄악들 회개하며 주님께 아뢰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대로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순간순간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늘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 30년 전 이곳에 하늘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묻고 구하며 지역과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하나 되고 기도하는 교회,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 변치 않게 도우시며 각자의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며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귀한 주님의 자녀이오니 그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고 말씀으로 바로 서서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쉽게 무너지는 믿음과 삶이 아닌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늘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루빨리 다 같이 모여 주님을 경배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의 그리고 지체들 간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능력과 일어날 힘을 허락하시어 믿음 잃지 않고 삶의 어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할 때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어려움들 모두 다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 구하는 모든 것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그 몸과 마음과 일터와 모든 삶 위에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주님께 드리는 예배이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만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며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워지는 믿음, 새로워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도우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주님의 서역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며 땅에 떨어지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잘 심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하지 못한 모든 것 또한 주님께서 이루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모든 순간순간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교회에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2월 14일 주연후 마지막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예배 오전 9시 마도지역 대면 예배, 2부 예배 오전 11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오전 10시 대면 예배, 오후 7시 30분 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하늘드림 청소년부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하늘꿈쟁이 꿈터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21일부터 자체 제작한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9시에 영상이 올라갑니다. 부모님들의 세심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주일 헌금 봉투를 개인별로 마련했습니다. 필경대 위에 속해별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이름이 없으신 분들이 혹 있으시면 사모님이나 재정부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일 주일 오후 2시에 비봉교회에서 남양지방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담임 목사님과 시무 장로님만 참석합니다. 그 외의 분들은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꿈쟁이 꿈터도 온라인 예배 제작해서 다음 주부터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하고 전도사님도 설교에 참여하기로 했고, 저 미리 제작하는 영상이니까요. 또 우리 사모님도 꼬셔가지고 설교에 참여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아마 교사들이 또 우리 부모님께 연락이 갈 테지만 온라인 예배 꼭 잘 드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방회가 다음 주일날 있는데 교회 예배도 못 드리는데 지방회도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모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만 참여하시고 다른 분들은 위임장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로비에 가면 그 참여하실 분들, 지방의 대표들 이름 있으니까 거기 사인하시면 모든 회의를 위임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 예전같이 왁자지껄한 명절은 아니더라도 가족들과 좋은 시간 가지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 한해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암송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 암송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괄호 넣기.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안 보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마찬가지로 이번 주 암송도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아멘. 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이은희 권사님, 문찬모 성도님, 소영순 집사님, 우리 박훈규 청년가정, 안범 집사님, 성은아 집사님, 이호긴 집사님, 강혜령 권사님, 최지연 집사님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아직 많이 댓글을 안 남겨주셨는데요.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로 18절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로 18절. 구약성경 1236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자기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네, 내가 복입니다. 자, 2021년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큰 마음으로 살아가자 하는 의미에서 호연지기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연지기는
부동심에 관계된 말입니다. 전국시대의 철인 맹자에게 제나라 출신의 제자 공손숙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제나라 재상이 되셔 도를 행하신다면 제나라를 틀림없이 천하의 패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선생님도 역시 마음이 움직이시겠죠? 그러니까 좀 벼슬길에 나서라, 이런 얘기했죠. 그 물음에 대해서 맹자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죠. 나는 40 이후에는 마음이 움직이는 일이 없다. 이걸 뭐라고 하죠? 불혹이라고 하죠. 40을 먹으면 이제 불혹이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불혹이 되어서부터는 부동심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부동심,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죠. 부동심이 뭘까요? 사물이나 정세 변화에 대해 인과 예를 바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여 마음에 동요가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할 때 뭘 생각하? 인과 예를 생각한다. 인이 뭐예요? 사랑이죠. 이게 사랑인가? 예, 이게 원칙, 원리에 맞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하면 마음에 흔들릴 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동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손축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움직이게 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맹자가 대답했죠. 그것은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이다. 마음에 움직이지 않고 부동심을 가지려면 마음의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호연지기는 또 무엇입니까? 공손축이 물었습니다. 맹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 기운은 몹시 크고 몹시 굳센 것으로 그것을 곧게 길러서 해되게 하지 않는다면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게 된다. 그 기운은 정의와 도에 맞는 것으로 도의가 없으면 그 기운은 곧 시들고 만다. 이 기운이 인간에게 깃들여 그 사람의 행위가 도의에 부합하여 부끄러울 바가 없으면 그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는 도덕적 용기가 생기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죠. 제가 볼 때 성령 충만입니다. 어려운 얘기 같지만 호연지기가 뭐냐?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넓고 큰 정기,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두 번째는 공명정대하여 조금도 부끄러운 바 없는 도덕적 용기, 거기에서 용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래서 들어오게 되는 마음이 뭡니까? 잡다한 일에서 벗어난 자유롭고 느긋한 마음,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 기독교적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같이 큰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전 우주에 가득 찬 그 하나님의 뜻과 합치된 마음, 하나님의 질서와 합치된 마음, 그렇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뜻 안에 있으므로 항상 마음이 즐겁고 평안한 마음, 그것이 바로 호연지기의 마음이죠. 여러분, 마음이 큰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조금만 해도 삐지고 화내고 토라지고 이러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유, 속이라고, 밴댕이 소갈딱지만큼. 이게 뭐예요? 마음이 작다는 거예요. 마음이 작으면 조그만 자극에도 금방금방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넓으면 어떠한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 큰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큰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보여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씀을 잘 관찰하면 그 큰 마음이 어떤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지셨죠. 예수님이 처음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라. 그러면 너가 하나도 안 다칠 텐데 그 기적을 보이면 사람들이 너를 좋아할 거다. 그리고 세상 모든 권세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사단과 타협하면, 그러면 너가 이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해줄게. 그게 인간이 갖게 되는 유혹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호히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완전히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쉬웠을까요? 쉬웠으면 시험이라고 얘기도 안 했겠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시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둘째,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큰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갑니까? 어떻게 울고 슬퍼하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는데, 어떻게 굶주리고 가난한데 어떻게 그것이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시안적으로 그것만 보면 복이 없죠, 당연히. 그러나 예수님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실 축복을 생각하면 그건 오히려 복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해 주실 것이야. 오히려 미래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너희의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야. 너희를 환대해 주실 것이야. 너희가 지금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도 하늘에서 상이 크므로 오히려 즐거워해야 할 것이야. 우리의 시야는 좁아서 요 앞에 것만 보지만 예수님은 크게 보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의 삶까지 이어지는 그 큰 삶을 보시기 때문에 작은 것들은 이겨나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받는 핍박이나 어려움 같은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실 복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큰 마음이죠. 사랑하는 건 역시 마음에 달린 문제입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것이든 수용하죠. 그러나 마음이 좁으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줄어듭니다. 마음이 넓으면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그러셨기 때문에 자기를 고발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이셨던 거죠. 마음이 한없이 넓으신 호연직의 마음을 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째째한 분이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마음이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럴 것이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볕을 비춰주신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내가 미운 집에는 그 밭에는 비를 좀 안 내려주고, 내가 좋아하는 집에만 비를 내려주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신다.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넓은 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넷째는 평안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염려가 많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가 많죠.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걱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문제가 있죠. 아니,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걱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걱정을 하니까 내가 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걱정을 하니까 내가 뭔가 실력을 더 쌓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이렇게 나아가긴 하지만 막 불안해서 그렇게 떨지는 말라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계획도 세우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크게 봐라, 한번 크게 봐라. 하늘의 새를 봐라. 누가 먹이시느냐?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들의 풀들을 봐라. 누가 입히시느냐?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 수천 수만 년 동안 하나님께서 새를 먹이시고 풀을 입히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내셨을 때는 다 대책이 있으셔서 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천 수만 년 동안, 수억 년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인류가 살아오면서
다 지구에서 먹고 살았잖아요. 그죠?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습니까? 만나가 떨어진 외에는 떨어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주신 그것 갖고 우리가 지금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 놓으셨다.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자기 먹을 것 자기 밥그릇 차고 나온다고 얘기했죠. 네? 다 자기 밥그릇 차고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밥그릇 다 채워서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이 날 먹이시고 입히시니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큰 마음을 품고 있으면 두려움, 염려 이거 다 떠나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또 호연지기의 마음, 이거 뭡니까? 담대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담대한 마음. 풍랑이 막 일어났죠. 예수님 잠들고 계셨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배를 막 집어 삼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에게 호통을 치잖아요. 이 마음, 이 담대한 마음. 바람에게 호통을 칩니다. 바람아 멈추어라. 풍랑아 잔잔해져라. 여러분,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호통치시길 바랍니다. 2021년에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과 무서운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일단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를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호통을 치시고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음, 이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이 쫄지 마라. 차라리 호통을 쳐라. 물러갈 수 있도록. 이 호연지기에 관한 얘기를 하면 늘 그 예화로 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곤지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곤지암은 아시죠? 뭐 어떤 지역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곤지암은 임진왜란 때 충주 탄금대에서 왜군과 맞서 싸우던 신립장군 남한강에 몸을 던져 순국하셨죠. 그 원혼이 서린 바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립장군의 묘 근처에 있는 이 바위는 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이 신립장군의 원혼이 서려가지고 말을 타고 지나가면 말 말굽이 거기에 들러붙는다. 믿거나 말거나 전설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내려서 걸어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곤지암 앞을 지나던 한 장수가 그때도 지나가는데 말 발굽이 딱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장수가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왜 오가는 사람을 괴롭히느냐? 썩 물러가라. 그게 원혼이든 귀신이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호통을 치니까 하늘에서 번개가 딱 떨어져가지고 곤지암 바위가 뚝 이렇게 쪼개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번 가보세요. 바위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큰 바위가 있고 작은 바위가 있고. 믿거나 말거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남들은 다 무서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 앞을 지나갈 때 쫄고 두렵고 떨고 무슨 일이 큰 일이나 일어나지 않을까? 거기에 뭐 절도 했겠죠? 예? 거기에 빌기도 했겠죠? 그러나 이 장군은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썩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런 일이 없어졌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땐 계속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원인이 되지만 우리가 호통을 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소리를 지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죽음이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음이 나에게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죽음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이미 영생을 얻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죽음이 더 이상 자기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렵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것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기계와 용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아가다가 두려운 일이 생기거들랑
호통을 치시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호연지기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큰 마음이 뭡니까?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이 큰 마음이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그 예수님, 그것을 선택하신 삶, 이것보다 더 큰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린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성령님의 마음, 그야말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이기신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큰 마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것이 또한 우리의 문제죠. 어떻게 예수님처럼 모든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오히려 즐거워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아무 염려와 걱정 없이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오히려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이 큰 마음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 마음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니죠.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큰 마음을 갖기 위해서 두 가지 저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이 큰 마음, 이 호연지기, 이 하나님의 마음은 성숙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숙. 이런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과외를 했어요. 참 좋은 시대에 저는 살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과외가 없었어요. 불법이라 잘 놀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뭐 과외하는 애들이 없었으니까 교복 자율하죠, 뭐 머리 자율하죠. 근데 대학교 딱 가니까 과외가 이제 불법이 아니네. 그래서 저희 대학 다닐 때도 과외 열심히 해서 알바하면서 돈 벌면서 이게 이기적인 마음인가요? 저는 뭐 성악과를 나왔지만 애들 뭐 성악 레슨을 하는 건 별로 없고 이제 영어 수학 가르쳤는데 제가 수학은 좀 잘 못했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 웬만큼 했지 뭐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느니 뭐 딴 거 하는 게 낫겠다. 살짝 포기하고 근데요,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를 가르치는데 이거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래서 먼저 책을 봤잖아요. 이거 쉽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이런 걸 왜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크면 이해도가 이렇게 늘어나면 옛날에 어려운 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큰 마음은 성숙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숙하지 않는 마음은 자꾸 부대낌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했던 이야기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미성숙이 뭐예요? 시기와 분쟁. 그게 미성숙의 징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다툼과 분쟁은 성숙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모든 게 다 싸움의 원인이 돼요. 미성숙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게 다 문제가 됩니다. 왜? 그 문제들을 처리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기들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무조건 울죠. 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누가 젖을 물려줘야 되거든요.
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자기는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는 거예요. 무조건 떼를 쓰는 겁니다. 애기들의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왜? 미성숙하니까.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싸울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여전히 싸웁니까? 왜 싸울까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심각한 문제로는 싸울 수 있죠. 근데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매일 자잘한 문제로 여러분 싸운다면 왜 그럴까요?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둘 중 안에 하나만 성숙해도 안 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엔 싸우다가 점점 싸움이 줄어든다, 그리고 거의 안 싸운다 이러면은 여러분이 성숙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성숙해지면요,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수용하거든요. 남들 이해하거든요. 부인이 그런 것, 남편이 그런 거 그냥 이해하거든요. 받아들여 주거든요. 아니, 큰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큰 문제는 치열하게 싸워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자잘한 문제 갖고 맨날 싸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다 알아요, 내가. 네? 그건 뭐예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숙하면 싸움이 많이 줄어들죠. 네? 여러분, 아프리카 이런데, 중동 이런데 맨날 싸우잖아요. 왜 싸울까요? 정치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나라도 좀 그렇지만 성숙하면요,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김홍호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대 교목으로 오랫동안 계셨죠. 이분이 굉장히 설교의 폭이 넓어요. 한학자이시기도 하셔서 동양 철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조예를 갖고 있죠. 최고죠, 최고. 근데 저분이 설교를 하시면요, 저도 설교를 많이 들어보진 못했지만 강연 몇 번 들어보고 강의도 몇 번 들어보고, 설교를 들으면 전 우주를 떠돌고 다니다가 제자로 돌아오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대 채플 중에 김홍호 선생님이 설교하실 때가 이대 채플이 제일 많이 모였던, 그래서 아주 이대 채플이 꽉꽉 찼던 분이 저분입니다. 저분이 이대에서 은퇴하시고 감신대에 오셔서 초빙 교수로 좀 계셨는데, 그분의 책 서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다. 모든 문제는 내 앞길을 가로막는 큰 돌이었다. 그 돌을 치우기 위해서 애벌레들이 얼마나 땀을 흘리며 그 돌을 오르내리고 있는 것일까? 어떤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그러나 벌레가 나비로 성숙하면 길가의 돌멩이는 문제가 안 된다.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기 때문이다. 성숙한 사람에게는 돈도 사랑도 사업도 학문도 명예도 인기도 도무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될 때는 해결은 없고, 문제가 안 될 때는 문제는 없어지고 만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문제가 안 될 때 문제가 없어진다. 인간의 신비는 성숙에 있다. 성숙하여 어른이 되면 어릴 때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를 푸느라고 애쓰는 동안에 인간은 성숙하여 문제는 없어져 버린다. 인간의 문제는 바로 성숙의 문제이다. 그것 외에 다른 문제는 없다. 딴 문제 없대요. 성숙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초월한 신앙이라는 게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살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애벌레처럼 문제에 집착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날개를 달고 부활하여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뛰어넘는다는 얘기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숙함으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큰 마음 가져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지금 성숙해 있는가, 내가 크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자꾸 부대낀다면, 내 마음이 자꾸 어떤 작은 일에도 자꾸 마음이 쓰이고 분노가 일어나고 호통이 쳐지고 이런다면, 내가 아직
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답입니다. 성숙 외에는 다른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따라합시다.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할렐루야. 내 탓이에요. 내 탓. 성숙의 문제입니다. 성숙하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호연지기는 비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그런데 고생을 했습니까? 형들에게 배신당했죠. 팔려갔죠. 노예로 살았죠.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셨어. 꿈을 주셨어. 하나님은 내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으로 나를 이끄실 꿈을 주셨어. 나는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야. 마음에 있지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꿈이 없는 사람이라면 난 노예로 그냥 이렇게 죽을 거야.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이깁니까? 꿈이 없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 감옥에 썩어서 여기서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겠죠.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지금 힘들지만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들은 그냥 이겨내는 것이죠. 큰 마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 꿈이 나에겐 더 크기 때문에, 그곳으로 향하는 것이 나에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잘한 것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 아기들, 애들 키우기 어렵죠. 어려워요.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렇게 얘기하니까 노인들이 하나도 안 어려웠대. 지들이 컸대.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도 형제가 10명인데 할머니 할아버지 고생 많이 하셨겠네. 그러면 하나도 안 하셨대. 우리가 알아서 컸대. 근데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어렵고 자녀들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어렵다는 걸 당연히 알아야죠. 왜? 한 인간을 성숙시킨다는 것은 당연히 따라야 되는 어려움입니다. 또 거기서 오는 기쁨도 얼마나 커요. 아마 그게 더 클걸요. 근데 요즘 막 애를 버리고 가는 엄마도 있고 충격받았어요. 애들 학대하는 부모들도 있고 막 애가 죽는 일들이 막 요새 더 그런 건지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어려움만 생각해서 그래요.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좋은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부모는, 이 아이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부모는 어려움을 이겨내죠. 그러나 꿈이 없으면 아유 내 이 구질구질한 삶, 이 내 앞에 있는 이것만 생각하니까 마음이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꿈이 있어야 마음이 커지죠. 꿈이 있어야 큰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들은 그냥 넘어가면서 용서하면서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않는 것이죠. 작은 일에 목숨 걸고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럴 시간에 꿈을 이루는 것이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규철 교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신문에 났는데 성형수술 30번 하신 할아버지 그래가지고 굉장히 잘생겨졌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화상을 입어서 성형수술 30번 했다. 근데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내가 알던 분이구나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서재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분에 관한 이야기인데 기사 제목을 보니까 그분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읽어봤죠. 별명은 E.T. 할아버지. 생긴 게 E.T.처럼 쭈글쭈글해져서 E.T.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본인은 이미 타버린 사람이다. 그래서 E.T.다. 1986년에 두밀리 자연학교, 생태학교를 열어서 거기 교장으로 취임했죠. 40년 이상 오직 농촌 계몽 활동에 힘쓰신 분입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농촌 계몽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60년대니까 농업이 주로이던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농촌 계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덴마크로 유학을 갔다 오셔서 큰 꿈을 안고 이제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 찰나였습니다. 근데 30대 젊은 나이에 고아원에 페인트 칠해주려고 페인트하고 신나를 싣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붙은 거죠. 그래서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한쪽 귀가 없고 한쪽 눈이 없습니다. 입과 손은 들어붙었고 울 수조차 없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눈물샘이 타버렸기 때문에 눈물이 나지 않았다. 정성스레 간호하던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차분히 수면제를 모아서 죽으려고 했지만 남은 자식들 때문에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 돌아가신 부인이 욥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주면서 처음엔 하나님 굉장히 원망했는데 욥의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축복을 받았던 그것들을 자꾸 얘기해 주면서 그가 다시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헤쳐나갔습니다. 사고가 나고 1년 후에 마음을 바로잡고요, 장기려 박사님과 함께 청십자 의료보험재단을 설립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시초죠. 또 풀무농업학교 교사를 역임했고 풀무학교를 세우셨고, 저 풀무학교는 우리 아버님 고향에 있는 학교가 풀무학교입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도 풀무학교 세우는데 함께 하셨고 풀무학교 선생님으로 여러 해 계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그래서 이 최규철 교장님하고도 아주 잘 아시는 사이죠. 저도 이 풀무학교에서 어릴 때 시골 가면 많이 놀고 이랬는데, 그 풀무학교가 바로 농촌 계몽을 위해서 학생들을 키우는 그런 학교입니다. 또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대안학교죠. 두밀리 자연학교를 세우고 교장에 취임했습니다. 책도 여러 번 쓰셨는데요. 책 제목이 뭐냐? 사명이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믿습니까? 사명이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사명, 꿈. 또 제목이 뭐냐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다 농촌 계몽에 대한 꿈이죠. 그 꿈이 그의 삶을 이끌어간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소나기 30분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 서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허망한 꿈은 아니겠죠. 생명 하나가 태어나기까지 약 40억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태어나기까지 40억 년이 걸렸대요. 이 생명 하나가 온 우주보다도 귀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나기 30분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인생의 소나기 먹구름 뒤에는 항상 언제나 변함없는 태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화상 입은 게 이게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의 어려움이라는 거죠. 소나기 30분에 불과하다. 소나기 30분 좀 맞고 기다리면 금방 그 비는 없어지고 태양이 솟아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꿈을 가지고 견디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좀 어렵지만 반드시 이 어려움은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도록 나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만약에 꿈이 없었다면 이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없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상을 입었고 귀도 안 들리고 눈도 그러면 뭐 일단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말건 그냥 다방에 들어가면 돈 줘서 내쫓았다는 거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이 뭐라고 하던 말건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꿈을 향해 나아간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정말 죽을 때까지 자신의 꿈을 이루다가 가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여러분, 어떻게 넓은 마음을 키웁니까? 어떻게 넓은 마음을 키웁니까? 여러분, 성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이루며 살아야 우리가 작은 것들 연연해 하지 않고 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본문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읽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죠. 왕에게 끌려갔는데 왕이 자비를 베풀 듯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럼 마음이 요만하다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절하고 말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 안에 품었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죠. 그게 큰 마음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의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자, 다니엘 1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뭡니까? 대답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뭐 왕이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변함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해 주실 것이고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네? 이게 뭐예요? 도의를 버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것은 바르지 않다. 바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안전하지도 않다. 오히려 지금 절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보다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는 게 내가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뜻을 품고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뭐 우리나라에도 뭐 100년 전만 해도, 100년이 뭐예요? 6.25 때만 해도 그렇게 죽어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고모리 고목교회에도 그 목사님 비석이 세워져 있어요. 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에 굴복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바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 않다. 왜? 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부록의 삶을 살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을 품는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관대하고 그들의 허물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호연지기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 2021년 새로운 한 해 여러분들이 이 큰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큰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서 용서하고 담대하고 또 희생하고 또 그래서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많이 성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싸움 많이 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그냥 별 문제 아닌 것처럼 여러분 넘어가시고 그리고 꿈을 위해서 달려나가시되 작은 것들에 대해서 괴념치 마시고 큰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잊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호연지기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마음, 아버지 부록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시험에도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가난해도 애통해도 핍박을 당해도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다 아버지 물리치고 아버지 안에 도우심으로 인하여 승리를 확신하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 십자가를 기꺼이 지었던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나도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해 2021년에 아버지 내가 그만큼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만큼 아버지 하며 꿈을 아버지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 나를 이끄시고 아버지 안에 나를 아버지 하며 그 금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아버지 안에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다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능력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 어떠한 유혹에도 또 염려거리 근심거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두려움을 주는 폭풍과 같은 많은 환난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 기꺼이 타인을 위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이 큰 마음, 이 큰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기적으로 작은 마음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천국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에 아버지 우리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해주고 담대함을 전해주고 하나님 아버지여 큰 비전과 꿈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 안에 평화를 줄 수 있는 하나님 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이 아버지 안에 없어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큰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간절히 원하는 이 소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세계 곳곳에는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하고 위축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아버지 선교를 멈추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님들 선교 사역이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욕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어린이들 오늘 목사님한테 세배해야죠? 유아실로 가서 세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하고 싶은 사람만 해.
그래요.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2021년 큰 마음을 품고 용서하며 이해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